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다. 아멘. 사도행전 18장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번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한번 하면요. 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가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이 유대인의 강한 반대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전도하기를 포기하고 이방인들에게 집중하기를 결심하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린도 회당장인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전하라 하고 이렇게 격려하시고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총독 갈리오에게 고발해요. 근데 갈리오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종교 문제인데 왜 정치 문제로 가져오는 거야? 니네가 알아서 해. 뭐 이제 이런 식이었죠. 결국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폭행하고 갈리오는요 이를 그냥 지켜만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수리아로 떠나면서 이제 갱그리아에서 서원에 따라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 오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잠시 머물게 되고요. 이제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야기할 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이제 이렇게 차수를 나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3절부터가 바울의 3차 여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3차 여행이. 1차 여행은 주로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면 투르키의 지방을 다녔고요. 2차 여행은 그리스 지방을 다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전에 다녔던
지역을, 그 전도하였던 곳들을 다시 돌아보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 그리고 마게도냐, 고린도 지역을 돌아보고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조금 오래 머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제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3차 여행의 사역이, 전도 여행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남겨진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 중에서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6명씩 뽑아가지고요, 총 72명의 유대인 학자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72일 동안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72명이 번역했지만 나중에 이제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이, 번역되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이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가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인용했던 그 말씀 자체도 사실은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이 70인역으로 번역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이 70인역은요 초기 기독교 복음이 전하해주고 증거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심이 어디라고요?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지성과 학문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러면 대단히 학문적으로 좀 뛰어나고 똑똑하구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바로 그 대단한 학문의 도시, 지성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았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것이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웬만한 구약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다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말씀을 다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성경 장절 찾으니까 잘 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신방 가가지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잘 평소에 나누지 않는 예를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 몇 장 몇 절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당황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막 신약에서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막 앞에서부터 막 구약에서부터 막 당황하시면서 막 힘들게 찾고 헤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찾기가 쉬웠죠.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는 그냥 성경을 뭐 어디에 있는 정도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이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줄 외웠다는 거예요. 막 바로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스마트폰에다 그거 찍으면 그냥 바로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냥 줄줄줄 다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나올 정도, 그것을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볼로는 대단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성경 말씀 줄줄줄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의 도가 뭡니까? 주의 도. 주의 도는요 길도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과 복음을 의미하는 게 주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식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해서 성경 줄줄줄줄 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열심히 배우고 알았던 그런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그런 신앙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아볼로였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냐면 2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요, 이거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뭔가 더 알아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러니까 뭔가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하고 해박하고 성경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도를 잘 깨우쳐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볼로가 몰랐던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 일시적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영원한 세례, 영원한 용서가 있는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내가 뉘우쳐서 받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는 세례가 바로 예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를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그러나 예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 불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았는데 뭐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성령 세례가 뭔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이제 제자 양육을 하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저는요 아직도 멀었어요. 용서받으려면요 멀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을게요. 대답을 하셔도 좋고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 용서 받았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진짜로요? 표정들은 대답은 해야 되겠는데 표정은 긴가민가 하는, 아직 멀었는데 나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는 멀었어요. 아이고 한참 멀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언제 그 한참 먼 것이 가까워지고 가능한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멀었다, 아직 나는 멀었다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요, 그 관점 자체가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관점이에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더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더 선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아직 나는 더 쌓아야 돼요. 아직 나는 부족해요. 이런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십자가의 죄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공덕을 더 쌓아야 되는데, 내가 선을 더 쌓고 내가 더 착한 일을 더 해야 되고 내가 뭐 더 공로를 세워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아직도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나는 아직 멀었어요.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바로 아볼로가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죄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그것을 믿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공덕을 덜 쌓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히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이 남은 자들이죠, 전도 여행의 남은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쉽게 말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태도, 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들어보니까 약간 2% 부족한 것 같아요.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뭐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의 세례는 몰라요. 아니, 아볼로야, 너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식 있고 똑똑하고 성경에 능통한 줄 알았는데, 야, 너 그거밖에 몰라? 야, 요한의 세례가 다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의 세례야, 성령 세례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나와요. 아가야는요, 고린도 지방을 가리킵니다. 고린도는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던 곳이죠. 거기 있다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아볼로가 갈 때에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하라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전해 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볼로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그 똑똑한, 그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그가 받아들인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뭐라고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 천막 만드는 그런 평범한 그 부부가,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또 그것을 듣는다? 오히려 반대면 반대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게 가능했던,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겸손함. 저는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덕이 되었던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요, 덕스럽게 대한 거예요. 그리고 덕스럽게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이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요, 영적인 겸손함과 신앙의 덕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가 이런 모습과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신앙의 인격이 중요하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인격은요, 교회의 본으로, 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요, 어떤 분은요, 늘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분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태도와 뉘앙스를 들어보면 말은 맞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따르고 싶지 않아요. 막 누구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그분 아닙니다. 예, 그분 아니에요. 예, 다 그런 생각들 지우세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은 다 맞는데 따르고 싶지 않아.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따르고 싶고 수긍하고 싶고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면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고
무언가 여러 가지로 능력이 많은 사람도 쓰시지만 하나님이 오래 쓰시는 사람을 보면 덕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같이 학식 있는 사람 가르칠 만한 뛰어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딱 보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의 도를 그들이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을 때에, 그것을 조용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가르쳤을 때에 여러분,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돕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던 그 본거지 고린도에 가서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요, 아볼로가요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하고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파 얘기하잖아요. 바울파도 있었고 게바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파도 있었어요?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크게 성장하고 쓰임 받아가지고 그런 영향력, 자기 파가 생길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돕다 보니까 시너지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겨가지고요, 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이 하고 해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박한 천막 만드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덕으로 그 똑똑했던 아볼로를 세우고 키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중앙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요, 덕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요,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우리 중앙교회 능력 있고 똑똑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제 능력 있고 똑똑한 분은 이 정도면 됐다 싶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고 똑똑한 분들 플러스 덕이 있는 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곳곳에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아볼로 같은 이들이요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요 덕이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똑똑한 아볼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덕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볼로도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잘 섬겨주고 도와주고, 약점이 있으면 보완해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불러서 격려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중앙교회 곳곳에서 세워지며,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브리스길라요, 내가 아굴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늘 언제나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